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말씀 묵상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까 합니다.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았는데요.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같이 이번에는 이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 전도단에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책을 쓰신 서승동 목사님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라는 책을 바탕으로 몇 주 동안 같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마음속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꿔 가신다는 거죠. 또 우리의 환경을 바꿔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구리거울로 볼 때는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좀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자인 서승동 목사님은요, 책 앞부분에서 자신이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초신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도망친 이유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러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는데 그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이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을 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말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기 때문인 걸 아는 거예요.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다. 나만 죽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고요.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하루 종일 니느웨 성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요나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 그것을 싫어했지요. 이렇게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다른 거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또 배우자, 친구들, 교우들,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묵상, 명상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자기를 비워내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생각들을 다 비워서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나는 사라지는 것. 그게 명상의 목적이죠. 근데 성경 묵상은 다릅니다. 다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 하나를 잡으면요,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문제로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실직하시면 어떠나 이 생각을 한번 하면요, 그럼 우리 동생은 어떠나, 아이고야 그러면 동생 학비는 어떡하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그냥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죠. 점점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복잡한 생각이 풀어지는 거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마치 삼손을 묶었던 줄이 한 번에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점을 찾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어떤 형제가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가지고 이 저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더 이상 묵상이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져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형제가 묵상 노트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를 적었다면 정말 묵상을 제대로 열심히 한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이제 행한 것과 또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적어 나갔는데, 내가 하지 못하는 목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태까지 제가 말씀 묵상한 거 이것 가지고도 제가 알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두룩한데 앞으로 말씀 묵상을 하면 얼마나 더 많아지겠어요. 이거 가지고도 평생 못하겠는데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하면 계속 나오는 이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이 형제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말씀 묵상을 할 때 초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숙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일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또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 그러니까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제를 이 저자 목사님이 만났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요, 8개월 동안 성경을 6번 통독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정말 하루 종일 성경을 읽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형제한테는 더 이상 나눌 얘기가 뭐가 있겠는가. 다 이렇게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형제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형제가 얘기를 하기를, 저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했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6독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냥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또 성경을 외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내가 뭘 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성경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하면서 그걸 왜 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에 부모님 댁에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 나오시면 인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골 부모님 댁에 가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결국 나중에 주시니까 가져올 거지만 그냥 가져올 거, 뭐 쌀 한 푸대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뭐 쌀 한 자루 가져오듯이 그냥 갔다 왔다, 읽었다, 숙제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사해야 하는 거죠. 그게 진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유익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게 성경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 읽기라고 하지 않고 성경 묵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화가 나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자꾸 건들고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것이 재정 문제죠. 이 돈 문제 때문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또 친구 간에 사이가 많이 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획하지 않게 뭐 부도가 난다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돈에 대한 일로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뭐 그런 일로 관련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대해서 좀 묵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사람 재정의 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지요. 사랑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요. 저자는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그림을 떠오르게 하시는데, 고슴도치가, 가시가 막 난 고슴도치가 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막 그 가시를 통해서 막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 고슴도치 나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바로 네가 고슴도치다. 네가 네 형제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아느냐. 너의 몸에 돋친 가시가 너의 살아가는 아내, 자녀, 형제들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이 고슴도치가 예수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데, 근데 잘 보니까 이 고슴도치의 가시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가슴에서 막 멍이 들고 피가 나는데, 주님이 오히려 그걸 더 꽉 안아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한테 이런 수많은 가시가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아프게 했구나. 불순종의 가시, 거역의 가시, 무관심의 가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가시, 교만의 가시, 음란의 가시, 이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무정하게 대하고 마음대로 고집부리던 모습이 떠올랐다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면 내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항상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예수님을 더 세게 나를 안아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묵상을 통해서 이 목사님은요, 가시를 품고 다가오는 형제를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좀 받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플지라도 이러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 달린 형제가 나에게 오면서 쉼과 안식을 얻으면서 나는 힘든 것이 있겠죠. 불편한 것이 있겠죠. 그래도 주님이 야, 이제 좀 네가 나를 닮아가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심을 알면 우리 삶의 비전과 소망, 그리고 방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처리해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기대하게 되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두렵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지만 묵상이라는 것은 자연으로 나가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묵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 보면 이 자연에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그렇게 설명하셨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산책을 하고 그러면서 좀 깨달아지는 것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아, 예쁘다, 안 예쁘다. 아,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이건 모르는 건데.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들도요. 근데 자연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내 관점, 내 생각을 초월하도록 넓게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또한 자연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자가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저자는요, 처음에는 요나가 자기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사람만 바뀌면 된다. 이 사람만 바뀌면 된다. 아내 또는 남편만 바뀌면 된다. 자식만 바뀌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나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구나 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정리하면서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무엇이라고요? 단순하게 일로 기도하거나 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 묵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냥 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일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주님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깊이 경험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가 있을 곳에 있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견고히 서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심한 것이, 우리가 절망한 것이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격려의 말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